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이는 위기 가운데서 빠르게 회복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회복의 속도가 너무 더딘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경험한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이 당한 고통이 무엇이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사람이 당한 고통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본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나은 경제적으로 나은 모압에 가서 살기를 원하였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나오미와 그 나오미의 가정이 겪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한마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가정이다. 잃어버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절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월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내 인생에는 지독하게 운도 없네. 재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 그거보다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늘을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있는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을 보았고 형편을 보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회복의 은총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38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데 회복하는 데에 몇 년이나 걸렸냐면은 38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대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의 은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두 사람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10명의 정탐꾼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들 세대에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그 회복의 은총은 다음 세대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당대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변화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던 식으로 말을 하고 자기가 하던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하던 식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늘 옛날에 하던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변한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나오미는 변했습니다. 왜 나오미가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겪은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너무 극심하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나오미는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늘 내가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13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모든 말과 언어의 표현이 여호와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어가 되고 여호와가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것은 언뜻 듣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원망하는 표현 같지만은 실제로 이 룻기서 1장 1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굴러가는 돌이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지나가다가 그 굴러가는 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굴러가는 돌을 향해서 망치를 들고 조각의 도구를 가지고 그 돌을 향해서 깨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돌은 깎여나가는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돌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예술가의 손에 그 돌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돌의 운명은 위대한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 나오미는 그 위기 가운데 인생의 주어를 바꿨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놀랍게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서부터 이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일제시대 때, 힘들 때 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겼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상들이 좋아했던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날마다 손으로 찍으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지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어떠한 찬송을 많이 하였습니까? 이러한 찬송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었고 찬송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은 말씀이 능력이며 찬송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주목하면서 읽어보았습니까? 내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았습니까? 나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만을 생각하고 문제만을 생각하고 환경만을 생각하였습니까?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찬송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변화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변화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로 변화했고 찬송하는 자로 변화했습니다. 나오미가 변화했을 때 나오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가정 며느리 룻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오미는 룻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변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누구를 감동시켜 주시냐면 룻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통해서 이 가정에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앉힙니다. 나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되고 룻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어머니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회복의 은총의 길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선택을 보면서 룻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형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형론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보아스이고 그리고 나오미이고 룻입니다. 모형론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이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구약성경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약성경을 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룻은 위기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서 1장 16절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성령님을 떠나며 성령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성령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성령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성령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룻의 아름다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저와 교제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하루는 밤 12시에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 밤에 왜 전화를 주시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혼을 당하셨습니까? 예, 제가 제 아내를 폭행했거든요. 폭행해서 제 아내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다 고발하니까 경찰에서 나와서 당신 더 이상 이제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해서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법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부인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전화할까? 이런 일 가지고. 어쨌든 그 다음날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줬으니 말이죠. 그 다음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이혼했어요. 서울에서도 한 번 이혼하고 미국 가서도 이혼하고. 그래서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32살이라는 거예요. 이 32살밖에 안 되신 목사님이 이혼을 2번씩이나 하시다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은 목사로서의 인생이 끝났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그 당사자에게 당신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이 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늘 성령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당신이 앞서면 안 됩니다. 먼저 성령님과 의논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당신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지 모릅니다.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냐고. 예, 이제 갈 데가 없으니 하숙집을 찾아야죠. 목사님, 하숙집 찾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찾으십시오. 하숙집 가운데 2집을 찾아갔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숙집이 어딜까 찾다가 3번째 집을 갔는데 그 집을 가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숙집에 가서 자기의 짐을 풀어놓고 그날 저녁 식사하는 시간에 그 하숙집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식탁에 다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자기까지 합쳐서 남자 5명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하게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2번이나 이혼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4사람도 다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 집사고 전부 다 이혼하신 남자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하숙집 주인 아저씨는 며칠 전에 이혼하셨고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이 하숙집에 하숙하고 있는 남자들을 모아놓고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집사인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죠. 우리는 한 번 이혼했는데 목사님은 2번 하시죠. 그러니 모든 면에서 앞서가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숙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숙비를 받지 않겠다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매일같이 그 가정에 남자분들을 모아놓고 매일 밤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곳에서 좋은 세미나가 있다 그러길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한 세미나를 참여할 때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가십시오. 가게 되었습니다. 3박 4일짜리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에 가서 숙박을 하는 가운데 함께 방에 들어가서 함께 잠을 자는 다른 목사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2인 1실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번 이혼했고 미국에서 한 번 이혼했고 지금은 목회도 하지 않고 하숙집에서 하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처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가씨는 간호사라고,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래서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목회지까지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2 낳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그 32살 먹은 그 목사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목사니까 끝났다라고 말해주면 안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주었는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사모님으로부터 간호를 받고, 사모님이 간호사니까 매일 사모님으로부터 간호를 받으시고 2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 새로운 목회지에서 놀랍게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놀랍게 회복되더라고요. 성령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실 때,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창세기 1장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참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한국인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 누가 그 여인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은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여인과 결혼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이 새롭게 결혼한 남자의 가업을 잇는 것이 아니고 전 남편의 가업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모든 가업을 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척 가운데 그 가정을 정말로 사랑해 주지 않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 남편을 잃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오직 성령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편, 최고의 남편 보아스를 그에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3장 4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이불 덮고 누웠을 때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 그렇지 남의 남자 이불 밑에 들어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순종하게 됩니다. 왜 순종하였습니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순종하는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체면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도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룻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룻기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성령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에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은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복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큰 불행을 당한 지 3개월 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님을 선택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당대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선택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온전히 회복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